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네, 오늘도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그분을 지지하지 않은 분도 있었고, 또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또 그분이 살아오셨던 삶을 좀 돌아보고 이러는 마음의 여유 혹은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이 너무 사치스러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고요. 그분의 삶을 기억할 만한 몇 가지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우영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그는 1955년 전 재산인 집 2채를 팔아 시민단체에 기부한 이후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정착시켰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든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등은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국가보안법 연구를 비롯해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민족문제연구소를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던 분도 박원순 시장이시더라고요. 변호사로, 저자로, 강연자로, 때로는 사회이사로, 그리고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으나 가족을 챙기지 않고 시민단체들에 기부했습니다. 65세인 그의 재산이라고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뿐입니다. 곧 시장 공간을 떠나야 하는 그의 유족들에게는 거처할 곳도 없습니다. 박원순이 살아온 일생을 흉내조차 못 낼 자들이 그의 일생 전체를 능멸하는 걸 보자니 어떤 나라 속담이 떠오릅니다. 상처 입은 사자가 죽으면 들쥐떼가 달려들어 그 상처를 물어뜯는다. 또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원순 씨의 하얀 러닝 셔츠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허위로 받아 구청에서 공사 허가를 받은 후 공사 시공업체와 커미션을 주고받고 전체 공사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억 원을 공사 시공업체에 주었다. 또 부실 공사가 예견되는 등등 우리 아파트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때 입주민들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단톡방에 초대하였다. 국회의원은 초대 거절했고 그 인간 이번에 낙선.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단톡방은 열기를 띄웠고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왔다. 우린 진짜 박 시장님이 맞냐? 어떻게 믿냐? 맞는지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불평 한마디 없이 곧바로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다. 하얀 러닝 셔츠에 피곤이 뚝뚝 묻어있는 얼굴에 머리숱이 없는 박원순 시장이 맞았다. 그 사진을 보고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나서 박 시장은 바로 우리 입주민들과 톡을 함께 했고 그 서울시와 우리 구청 해당 부서의 서울시 아파트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셨다. 물론 우리 아파트 일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안면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단톡방에 초대해놓고 초대받은 자신을 믿지 못해 인증샷 보내라는 예의 없는 요구를 했음에도 선뜻 인증샷을 보낸 친절한 원순씨,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해준 서울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저도 가끔씩 페이스북에 나서 그룹인가요? 페이지인가요? 그룹에 저를 초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면부지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댓글이라도 한번 달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자기들 그룹에 계속 초대를 합니다. 당연히 저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면 몰라도 정치인이 되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하나의 일화를 통해 보건대 이분은 정말 정치인이 맞았나? 행여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이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김어준 총수 어머니 빈소에도 다녀오고 또 마치고 시청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조문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 그분의 삶은 그렇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는요, 가로세로 연구소 또 그 맞은편에 있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용석을 비롯한 가로세로 연구소 그 유튜버들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그 현장의 근처에 가서 조롱하고 웃으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앞에 가서도 그 짓을 하고 또 박원순의 현재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까지 이렇게 슈퍼챗 장사를 해야 하는 인간의 비루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그런 괴물이 되어 가야만 하는 것인가? 정말 이 비통함과 그 비통함을 이길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단정하고 마치 자기들이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약자의 편에 서서 하는 이 말인지 아니면 약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 것은 아닌지. 더구나 한 사람은 대리게임, 한 사람은 메갈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메갈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글들을 몇 번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 시장의 과오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가 실수를 하였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뭐 드러내고 밝혀서 그것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우리의 미풍양속까지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를 할 때가 있고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평생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 앞에 그 잠시의 애도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애도를 마치고 나서 그 잘잘못을 따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또 아무리 이 기회를 이용해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며칠 정도의 그 애도도 과연 할 수 없다는 말인지, 이것이 정치라면 정말 우리는 너무 비정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자기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세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 죽음 앞에 애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요? 진보인가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하면 그렇게 사회의 모든 것을 바쳐 남은 것은 7억에 가까운 빚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해야 하는가? 제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더니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극우 유튜버들과 또 진보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참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서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합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민주시민이 아니더라도 다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개역 성경에서는 진토와 같다고 했습니다. 진토와 같다. 진흙과 같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앞에 겸허해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일지,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는 다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고.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인생은 언제나 허망할 뿐입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실망과 좌절도 덜합니다.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인생을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면 언제든 시한부 종말론이 인기를 얻습니다. 인간은 늘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오고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갑자기 오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갑자기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면 내가 죽는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냥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인생은 원래 허망하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원의 세 번째는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인 잣대는 심한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런 삶이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생명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었는지, 또 왜 그렇게 그가 괴롭게 살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면서도 다시 나 자신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은 다르다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겸손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남을 위해 살면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아무리 옳고 의로운 일을 해도 사람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선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하는 그 틀에 가두면 그 선이 나에게서 조금 지워지는 날 우리는 자칫하면 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은 그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든 어떤 여행이 됐든 그런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윤리적인 수준, 윤리적인 그 기준을 좀 낮추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막무가내식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물론 동성애는 안 할 겁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님 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 허 기자님이 마약으로 한번 넘어져 본 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셔서 아마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회복이 되셔서, 물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넘어져 보거나 고통, 깊은 고통 속에 있어 보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장 밑바닥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 기자님을 늘 지지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허 기자님 후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포액트에 가셔서 큰 금액 아니라도, 저도 최근에 조금씩 후원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그래서 그런 넘어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을 애도하고 추도할 때입니다. 제발 잘난 입진보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잭, 이 용기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주의자들의 단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언어와 생각을 감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진보적 성향의 백인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 공격적인 단어, 백인의 특권에 대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주의자, 여성 혐오주의자, 편협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대화를 거부한다. 이것이 진보라면, 이것이 진보주의자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발 입진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언어와 생각을 감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지금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개혁자가 되고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비통함 속에 빠져 있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하며 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세상을, 사회를, 약자를 위해,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피같이 여기는 돈을 다 내어놓고 오히려 빚만 남기고 간 그 박원순 시장님의 삶 앞에 주님, 우리는 아직도 헤어나올 수 없는 충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얻어 이제 그 비통함 속에 있는 그 슬픔이 속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삶을 살다가 가신 그분에게도 주님 우리의 논리로, 신앙의 논리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그 논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에 계시기를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분이 남기고 가신 삶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그분이 남겨주고 가신 그 삶을, 그 나머지 몫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일 뿐이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다고 그것을 속히 깨닫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아 나의 삶의 오직 기준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중에서라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민주 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그 애도의 시간을 마치고 그 박 시장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열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그 유족들과 또 이제 남아 그의 삶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모든 민주시민들 위해 세우신 교회와 예배양교와 카타콤의 사역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